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분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요, 모든 사람 다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마음먹었냐면요,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의 습성을 표현합니다. 왜? 내가 머리바 물가에서 그때 내가 분노하지 않았다면은 나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하나님은요 분노를 무섭게 다루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분노에 너 끝나서란 겁니다.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하나님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모세가 백성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분노하면 안 되죠. 모세가 이 분노한 사건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 자신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쁜 것은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는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지옥불에. 어떤 경우든지요. 여러분, 그게요, 누구에게 오늘 목사님 해당되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빛에서 느끼나요. 목사님, 제 기분 나쁘거든요. 불쾌하거든요. 딱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사람마다 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 거 있는 것처럼요, 자기 마음에도 이런저런 성향이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안 밝힌지 아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분노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숨이 턱에 막힐 때, 아니 십자가에 죽는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요 전부 예수님이 차분차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인자는 나를,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왔다. 지금까지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다니,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달린다네 왜 관심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노한 건 어디 분노인지 아십니까? 성전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기도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해결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세우면 직분이 커지잖아요. 전사를 했다가 목사가 되고, 그러면 그 직분이 커지는 건 뭔지 아면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 믿음 생활요, 처음 가는 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아무렇지 않게, 오늘 이게 이 주일인지 아닌지 이거 몰라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면요, 오늘 이야기할게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 TV 틀면 안 됩니다. TV 틀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왜? 이날은 어떤 날요?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생활 가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지나치는 게 없어요. 지나치는 게. 이 믿음 생활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딱 꺼놓으면요, 부족함이 안 보여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이렇게 믿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믿는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요,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요, 내려놓는 것이
가장 정직한 겁니다. 그 일 내려놔야 돼요. 목사가 목사직 그만두고 떠나야 돼요. 전사님이 전사님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하겠다고 나온 거야. 일하겠다고. 맞죠? 근데 이 일은요, 기도 하나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들릴 때요, 제가 기쁨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기도 좀 열심히 하는 분 있으니까 기도하니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야, 살았다. 이런 마음이에요. 살았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고단한 말을 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예수 믿는 가치가 그렇게 큰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지 말고, 앞에 계신 이상명 집사님. 그 다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 이 잘 믿는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한 게 뭡니까? 예? 날마다 죽는 자랑이 있습니다. 죽는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 오늘 내가 낮 시간에 강조 많이 한 게 있죠. 그죠? 그게 뭘 강조했어요? 한 자만. 한 자만 강조하면요, 잔입니다. 잔. 그죠? 예수님의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분노의 잔을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면요,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면 주기만 지면 막 마시는 거예요. 막.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앞에서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사람 앞에서 한다 할 때요, 여러분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상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할 게 없어요. 사람이 의식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행동 조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그죠?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5가지가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쭉 썼어요. 율법은 모세만 썼습니다. 선지자가 쓴 건 뭡니까?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렇게 나가죠. 이 성경이 쭉 39권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다 선지서입니다. 율법은 모세 한 사람만 쓴 겁니다. 근데 이걸요, 율법을 썼든지 율법이 선지자인지요, 이게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내가 폐하러 왔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건 예수 믿는 것은요, 이제 구약도 필요 없고 예수만 믿어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을 왜 우리가 지금 믿냐나, 구약을. 여러분, 초대교회 때 신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뿐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이, 그들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약을 항상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 항상. 사도행전 봐도 서바울이 한 거나, 또는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나 다 보면요,
구약의 내용을 그때그때 다 인용했어요.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는요,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도 목사가 바로 못 가르치면요, 저는 하나님께 큰 벌 받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핸드폰 가지고 다른 걸 딱 보다가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왜?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은 특별하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다. 구별된 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니까 껐어. 오늘 아침 예배 드리니까 가족들끼리 저 가고 이렇게 어디 가고 어디 볼일 보고 가라고 쇼핑하고 뭐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요, 1980년도까지는요, 한국 교회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단에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서르르 무너진 거예요. 한국 교회 강단이요, 세계에서 가장 이 진리 안에 서려고 애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인 기적이 있습니까? 한가인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독일이 부흥된 게 뭡니까? 라인가인 기적이죠. 여러분, 독일의 그 기적은 어떤지 압니까? 독일은 오랫동안이에요. 독일의 나라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면 게르만 민족의 역사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진데, 그래서 2차 대전에 일었었지만 한국은 6.25 전쟁 때요, 이 전 세계 국가 100개 조금 넘었는데 우리나라가 102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냐?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필리핀이 와서 세워준 겁니다. 그 체육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시네. 장충체육관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는요, 체육관 세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런데 6.25 참전국들이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저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뭔지 압니까? 다른 얘기 잘 하면 안 돼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으로 살려고요,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운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옆에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평안한 표정으로 얘기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려고 애쓰십시오. 새벽 기도를 나오라 안 나오라 이런 것보다는요, 새벽에 하루에 눈을 뜨면요, 나오는 건 가장 좋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요, 내 삶의 시간이요, 무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내게 주어진 삶이 내용을 가지고요,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아무 데나 툭툭 던지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볼 때요, 최고의 삶이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카톡에 어떤 분이 나한테 들어왔더라고. 저 프로필이 마음에 든다고, 좀 사귀면 안 되겠냐고, 자기는 40대 의사라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복음으로 사귀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묻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나 지금 빨리 출장 가야 되니까 나이 몇 살인지 알려달라. 이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걸려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요,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제 사정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고 딱 잘랐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시간은 뭐냐? 내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걸 가지고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결산. 여러분 결산이 날 때 여러분이 부끄러운 자 되지 마세요. 내 시간이 왜 너 시간처럼 섰느냐?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은요, 저 영광의 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의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한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낙원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선지가 없어지기는 율법 일주일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천지의 말씀 보십시오. 율법 속에 무엇인지 압니까? 율법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혹시 아셔요? 태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으로 천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있게 한 것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되게 피곤할 때는요, 송곳을 가져가 옆에 사람 준대요. 나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졸리니까요 찔러주세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자,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 1.1도 결코 없어지는 거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요 1.1억은요 히브리어가요 점으로 됐습니다. 글자에다가 위에 아래 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가 아니고 점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서요 어떤 것도 어떤 작은 것도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작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의가 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이런 말씀 오면요 정신을 딱 차려야 돼. 딱 차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정신 딱 차렸다. 딱 정신을 차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려야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지요. 절대로요 자기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난 판단하지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서면요 난 판단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공유할 뿐이죠. 결정적인 죄가 있으면요 그가 온유한 마음으로 타일러주면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 같아요. 왜 그가 저거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알 수 있냐면요 자기가 생애 마지막이 됐을 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 그 다음에 또 누구?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고백도 했고 또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건 팔삭동이에요. 좀 약간 띨띨하다고 모자라다. 그런데 이 말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는 게요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겁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조금 믿음으로 살면요 자기 의가 쫙
보여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히 삼층전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삼층전에 올라가지고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걸 보았다. 이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하고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만함이 교만함이 싹 올라오니까 요걸 꺾으려고 뭘 줬다?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온 모든 삶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뭔지 압니까? 자기에게 주신 길을 걷는 거예요. 남의 길을 탐낼 거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주신 것도 못 누리면서 없는 것만 막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내게 준 삶요. 여러분, 그걸 즐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언제나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정정하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목숨을 걸고 믿는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제가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요 주일날 설교 식사를 해야 된대요. 솔직히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도요 밥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많이 몸이 이렇게 좀 피곤함을 느꼈어요. 사실은 좀 설교 끝나면 쉬어야 되는데 이거 편집하는 게 영상이 편집이 쉽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뽑아내고 탁탁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까 영상 편집이란 건데 그래가지고 올리는데요 다 올리고 나니까요 내가 천국 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뭔 수고냐는 이게. 여러분, 저는요 입에서 정말 단내가 날 만큼 내 기력이 다해서 쓰러질 만큼 해도요 천국 가는 일에는 손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격이 있잖아요. 격이. 예? 옛날에 우리 교회 LG 부장님이 우리 교회 나오셨거든요. 이 안동 지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래요. 나인데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LG 같은 대기업에서는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는 만큼 확실하게 일을 시킵니다. 언제 일 시키냐? 자기는 이 지방에 내려가기엔 다행인데요. 서울은요 11시 넘어서 서류 봉지를 가지고 집에 가면요 아침 5시에 눈 떠가지고 직장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돈 버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가볍게 믿냐는 겁니다. 주님이 너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내가 말해줄게.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우려합니까? 다 대가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오늘 공부 끝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줍니까? 아니잖아요. 미래 바라보고 지금 투자하잖아요. 맞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삶을 드리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하루의 삶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모처럼요 우리 형제들 정말 다시 만날지 모르겠다.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80도 넘고 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가지고요 몇 년 만인가 제가 갔어요. 치매인데 한 번도 못 가고 그동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이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다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행동하지만요 여러분 인정에 묶이면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정에, 감정에, 여러분 사람들의 그 느낌에 여러분 충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충실은요 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인간관계도 딱딱딱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오니까 당신하고 양생이 돼 오늘부터 자릅니다 이러지 말고요. 아주 그것도 지혜롭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순결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바리새인이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뭔지 압니까? 남의 걸 약탈하는 거예요. 막 강제로 빼앗는 거. 어떤 식으로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남의 것을 잘 빼앗는 사람 있죠? 법에 안 걸리면서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법관도 마찬가지요. 검사도 마찬가지요. 경찰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요. 정당하지 못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새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라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있어 나는 죄인의 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한 것은 뭡니까? 가슴 치고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느끼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높이는 자가 나오냐 낮춘 자가 뭐냐, 이 속에 담긴 정신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냐, 이거 사람을 높이는 거냐 그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를 도울 때 내가 그만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은요,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도움이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행동할 때요 사랑으로 행동합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를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의 생명이에요. 왜 그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여러분 멸시하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밖에 나가서요 어떤 높은 사람 앞에는 많이만큼 절하고요 또 뭐 별거 아닌 사람은 이러지 마세요. 그래 안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나바에 금하지 말라. 옛날 어린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스파르타에서는 애들 어땠습니까? 키우다가 조금 기력이 시원찮다 싶으면요 언덕에 가서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스파르타는요 강한 애 아니면 안 키웁니다. 애가 딱 벌써 볼 때 키워거든 애가 결결거리게 다시 물어요. 집어 던져버려요. 성경 보면 너무 무섭다니까. 자기 애를요 불 속에 통과시켜요. 불 속에.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몰락이라는 신이 복준다고. 그래서 아기를 넣을 때요 어떻게 넣냐, 그냥 넣으면 아기가 막 울잖아요. 그럼 우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막 그때 북을 동동동 치는 거 동동 치면서 애를 그 벌크게 다른 그 뭡니까 쇠판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애 소리보다도 막 북친 소리 크니까요 애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죄까지 해서 그런 죄 무서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생명 귀하십시오. 그냥 키우지 말고요, 그냥 키우면 뭡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 사람이요 존귀함에 취하고도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멸망할 짐승 같아. 짐승. 멸망할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리가요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세리는요 사람들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 세리를 보고 주님이 그냥 인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그럼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리가 직업은 세리지만 함부로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산나지 말라. 누구든지 산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뭔지 압니까? 분노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랍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절대로 화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남에게 멍청하다 그러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 라가라, 이 라가라는 뜻은 뭐냐면요, 바보다, 미련한 놈이야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가. 이거 다 분노의 표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화만 안 내면요 굉장히 존귀하게 보여요. 존귀하게. 화를 안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쉽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가 화내고 민나다 이상한 말하면 이러세요. 이건 지옥불에 들어갈 죄야. 하면 안 돼. 지옥 가고 싶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냐면, 하나님 율법을요 다 지키는데 실패할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자.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화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유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선도 악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자녀가 힘들게 해도 화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도요 내가 화내지 않겠다라 딱 결심하세요. 이웃과의 관계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런 거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쓰면 안 됩니다.